말씀은 출애굽기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2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5번째 번성하고 강해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8절에 보면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과 번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핍박의 내용이 우리가 2번째, 3번째, 그리고 4번째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내용은 크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생을 세우는 그런 노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그들이 억제하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를 통해서 그들의 일들을 더 압제하면서 그들의 산하 정책을 바로 왕에 펼쳐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는 산하 정책을 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저 화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의 경로를 말씀을 드리는 화면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예. 자, 나일강 애굽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 하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위쪽이 나일강의 하류입니다. 하류. 그리고 그 아래로 애굽이 있고요. 애굽을 통과하는 그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류의 마지막 부분 나일강의 삼각주라고 말하는 그 지역, 그것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초청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애굽으로 내려왔던 사람의 수는 70명이죠. 근데 이미 애굽 땅에는 요셉과 2 아들과 그리고 그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막상 땅을 내려오고 보니까 그들이 어느 땅을 차지할까, 어느 땅에서 그들의 가업을 이어갈까라고 말할 때에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부터 목축을 해오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렀고 그 땅에서 그들의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화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나일강의 하류 지역인 삼각주 지역에 있었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죠. 그리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 역시 고센 땅 안에 있는 지역이고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돔, 람셋 그러니까 성의 이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돔은 고센 땅에 있었던 한 지역, 그리고 람셋 역시 고센 땅에 있었던 한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나일강의 축복은 바로 범람에 있습니다. 범람. 그러니까 7월, 8월, 9월경에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그 범람한 것으로 인해서 나일강이 굉장히 땅이 풍요로워졌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리고 가나안, 나중에 가게 되어지는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대략 250km에서 약 300km 정도가 돼요. 자, 저기 보시면 지금 출애굽의 경로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고센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해안도로, 위에 있는 해안도로 블레셋 땅을 경유해서 가면 대략 7일에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 짤막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계속 제약과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밑으로 그래서 약 40년의 세월을 방황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고센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7일이면 그리고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짤막한 거리였습니다. 비돔과 람셋은 위쪽에 위치해 있고 비돔은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고센을 기준으로 위쪽이 람셋 그리고 아래가 비돔. 이집트의 국고성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재물이나 군수품 또는 식량을 모아두는 하나의 창고의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흙을 이겨서 흙벽돌로 짓기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하면서 흙벽돌로 건축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이 비돔이고 이것이 람셋이다 라고 추측만 할 정도로 성터들은 다 무너졌고 국고성은 다 무너진 채로 그냥 자그마한 유적지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임을 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화 정책을 폈던 것은 흙 이기기와 벽돌 짓기 그리고 농사였다는 겁니다. 방금 화면 보신 것처럼 좌측은 비돔과 람셋에 남아있는 성의 옛 자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 이기기와 벽돌 짓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볏짚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그 볏짚을 구해서 벽돌을 짓도록 흙 이기기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볏짚을 줘야만 그들이 흙 이기기를 하고 벽돌을 쌓을 수 있는데 볏짚을 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고역은 바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농사 짓기가 쉽지 않죠. 가끔씩 이렇게 오시면 얼굴은 뻘겋고 옷은 땀에 젖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그들의 주업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주업은 목축이었죠. 그런데 목축을 내려놓고 농사를 짓자니 그건 역시 고역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남한은 죽이고 여호와는 살리는 일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호와는 살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 속에는요, 사람의 바로 왕의 굉장히 간사한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히브리인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자 했던 바로왕의 간악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합니다. 결국 산파들이 애굽 왕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자 마지막으로 이집트인들을 직접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게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앞전에서는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산하 정책을 했다면 이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나는 히브리인들 집을 가면서 나는 남자아이들 모두 다 나일강에 던지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 명령이 완전히 수행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족을 감추는 그런 일들일 수밖에 없었음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아멘. 자, 여기서 그 18절에 보면 부르다. 그러니까 산파들을 불러 대노하면서 왜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호출이 아니에요. 너희들 일로 와. 왜 남자아이를 살렸어가 아니라 큰 소리로 대노했다는 거예요. 바로왕이 대노하고 이제는 산파가 아닌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우리 동양인과는 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브라와 부하가 그러죠. 히브리인들은 우리와는 달리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들을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그런데 기록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동양인과 달리 체질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파의 별다른 도움 없이 혼자 출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저 그림이 뭐냐면 히브리인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출산의 방법은 앉을 수 있는 출산용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인들은 출산용 책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무릎을 꿇은 채로 책상 위에 엎드린 채로 아이를 출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중력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출산은 여러분 고대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현대 여인들에게도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인생의 위험한 인생의 가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해산의 고통, 아이를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출산하는 수고. 여러분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굉장한 고통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을 낳으셨던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이들을 출산하러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처음 들어보시나요? 신발을 거꾸로 놓는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다시 나와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일들. 또 어떤 분들은 출산하러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한번 쳐다본다. 내가 나와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산모가 거처하는 집에서 산파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용으로 제작되어진 특별한 의자에 앉아서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2개의 돌 위에 올라 웅크리고 앉아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가 화장실에 앉듯이 화장실을 쭈그려 앉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무릎을 꿇은 채로 그 돌 위에 앉아서 아기를 출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전해진 풍습이지만 중력을 이용한 출산,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혼자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꼭 산파가 도와야 되고, 산모는 아기를 낳을 때 고통과 또 때로는 그 아픔,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을 때 산파가 몰래 아기를 죽이는 일도 가능했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아이를 낳을 때 시프라와 부하를 보낸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산파가 아기를 죽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파는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사회의 약자다는 말을 하죠. 고대는 여자분들이 더 약자였고, 특히 산파 같은 경우는 굉장한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오늘도 일하시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때 때로는 우리가 작은 자 같아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작고 크고를 떠나서 오늘도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 안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팔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매우 강하게 하셨다. 흥하게 하셨다. 여러분, 단순히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아이들 낳는 거, 그리고 히브리인 남자면 죽이는 거, 여하면 살리는 거. 그러나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부분들 가운데에 그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가정이 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의 억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해 갑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브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시브라, 아름답게 하다, 빛나게 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또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하는 울다 또는 부르짖다, 빛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부어주신 그들의 이름, 비록 사회적인 약자이긴 했지만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또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조금 전까지는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산하 정책을 했다면 이제는 누굴 통해서? 이제는 애굽 사람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산하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산파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하 정책이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마성을 야금없이 드러내면서 이제는 공개적이고 잔인한 유아 학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하나도 빠짐없이 나일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맘니의 스프라와 산파를 통해서 아맘니 아이를 죽였다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정책을 했음을 봅니다. 맨 마지막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고요. 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을 조금 넓게 해서 지명은 다 빼버리고 애굽의 지역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나일강이 시작이 되고 맨 마지막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나일강의 하류,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일강의 삼각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서 삼각주를 이루고 그 삼각주를 통해서 애굽의 번영과 애굽의 왕성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애굽이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나일강이 없는 애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히 유익한 강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면서 문명의 발상지, 그리고 또 사상의 토대이자 신화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일강이 없었다면 애굽의 문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매년 7월, 10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홍수는 나일강에 비옥한 검은 토양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풍요로운 수확을 누리게 했음을 봅니다. 여러분, 퇴비를 주지 않아도 또 곡식들이 잘 자랐고 또 홍수가 땅을 적셔 주었기 때문에 밭을 가는 것이 너무 쉬웠습니다. 그야말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물이었고 생명의 원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결국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의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태양과 세상의 갖가지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신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신이 되고 물이,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하나의 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화면 보여주시고요. 혹시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그림이 지난주 있었었는데, 우리 오후에 출애굽기 PPT 성경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화면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왼쪽 그림 말고 오른쪽 그림이 그 지난번 성경 강좌에 나왔던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나일강이 피로 변해져지는 사건 가운데 나일강의 신, 하피라고 하는 신의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일강이 애굽인들에게는 신이었어요. 애굽인들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이 하피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인 거예요. 하피는 생명을 주관한다. 그리고 번성을 준다, 번영을 준다,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이 흘러서 하나의 풍요로움,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어지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의 범람은 이집트의 농경,
그리고 생존에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피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풍요와 우리에게 생명의 신으로 그들을 숭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과 애굽의 신과의 전쟁인 거예요. 결국 그 전쟁은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애굽의 모든 우상들은, 모든 신들은 다 파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음을 봅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푸른색 또는 녹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저게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대부분의 신들은 남성입니다. 근데 남성인데 가슴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듯한 배가 나와 있습니다. 가슴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풍요와 배가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앞에 제사하고 물 앞에 그것이 자기들의 신인 것처럼 풍요와 다산을 바라고 있었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머리 위에는 이집트를 상징하는 연꽃이 있고 머리 위에 역시 땅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무, 여러분 갈대잎을 엮어서 종이를 만드는 파피루스를 얹고 그것이 우리의 신인 것처럼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우상, 그것을 애굽인들이 섬겨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나일강의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자신들의 신에게 이스라엘 아이들, 히브리인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인들에게는 생명의 강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히브리인들에게는 죽음의 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진 행위는 단순한 학살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 애굽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 앞에 너희들이 제물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종교가 가장 우리의 신이 가장 우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의 명령으로 이곳에 던져진 아이 가운데에 누가 살아남죠? 모세가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주셨던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 이제 2장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의 악한 명령 속에서도 모세가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나일강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의 적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는 일이었어요. 내가 남아이를 죽이고 여자아이를 살리는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훗날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생명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쉬운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절망, 위기,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마음 가운데에 가진다면 절망도 위기도 좌절도 능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의 적용은 오늘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좀 새기고 머리에 각인시키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핍박과 압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산파들이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여 생명을 살린 것처럼 저희도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압과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애굽 왕이 아무리 약한 명령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막을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세우신 주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생명을 멸하려는 세상의 세력 속에서 교회가 빛과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